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가 되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조금 오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것으로 뉘앙스가 그게 담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에 걸쳐 말했어요. 사실로 말한 것은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떨 뻔했느냐, 그것을 12절에서 19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다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일 이런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부활을 전제하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만일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는 부활의 현재의 의미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부활의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부활이 있다. 미래의 부활을 만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해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열매, 처음 딴 그 열매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바쳤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통찰력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가 있을 때에 처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이라고 말할 때는 마지막 열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지막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차례다, 다음은 내 순서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에도,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5절에 이것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요.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찰흙 공작물에 불과해.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꿈틀꿈틀 그래서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그러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우리 모든 사람을 차례대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살려주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다 코에 불어넣어 주듯이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전부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미 죽은 분들 다 살리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할 차례가 되는 줄 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이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인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은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타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번거롭다 우리 그래 하지 말고 대표로 처음 것만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쓰라. 마치 11조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 바쳐야 돼. 그러고는 우리 주님에게 주님 나는 생활비가 이번에 얼마입니다. 타서 써야 돼. 이단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월급 다 교회로 온라인 통장으로 다 이체시켜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여러분의 생활비를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분의 1만 바쳐라. 11조만 해라. 나머지 19분의 9는 네가 자유롭게 써라. 그런 뜻과 같아요. 이게. 첫 열매는 주님께 반드시 바쳐지는 것입니다. 11조를 주님에게 반드시 바쳐야 하는 것처럼 첫 열매는 반드시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거 훔치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검덩어리와 값비싼 고급 옷을 숨겼거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큰 죄였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의 첫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불태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간이 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쳐집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이 전부 바쳐진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바치니까 자기들이 그만 하나님께 바친 게 되고 말아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따라하겠습니다.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바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쳐진 사람, 헌신되어진 사람,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나를 바치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대표로 먼저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깊은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석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뭐 그런 말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만 나는 매년 고난주간이 참 은혜스러워요. 2003년도에 내가 여기 와서 그때부터 고난주간 설교를 해마다 했는데 같은 거 하지 않고 다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 마음속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주님의 고난을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교회들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이번에 6일 동안 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막 보고 듣다시피 내 몸이 지금 다 깨졌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 때마다 막 평소에 관계 잘 안 하는데 해도 살짝 하고 지나가는데 잠만 자고 나면 막 일어나는데 지독하게 아파요. 이틀 전에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잘 수가 없었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새삼스럽게 마치 처음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거기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싹 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게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다. 주님 잘했습니다. 그 박수 칠 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승리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보내는 찬사, 경외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막 축하하는 박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뭐예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게 나도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야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드려졌다.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첫 열매로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에 우리도 함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제사로 나를 다 드리는 이런 우리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으로 이 부활케 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하는 부활이. 24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뭔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편이면 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주님이 빼앗아서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정사, 이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 헤롯 왕, 그 당시에 모든 권력들이 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는 다 결탁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했고 로마와 결코 결탁할 수 없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결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저 사람들의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행한 것을 전부 헛것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통치와 저들의 권세와 저들의 능력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의 어둠과 불법보다 주님은 더 강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법을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걸 보여주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이런 어두움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고쳤어요. 질병의 능력들보다, 질병의 권세보다, 마귀의 귀신의 권세보다 예수님은 더 능력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셔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 앞에서 주님은 당당히 승리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미래에도
여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통치와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불법의 이런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위축시켰는지 몰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방에서 교회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어요. 이래가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주님, 이 세상 뒤엎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 안 하시지. 주님이 뜻이 있겠죠. 교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건지, 잠자는 성도여 깨어나라고 주님이 경각심을 주는 것인지 몰라, 이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대제사장들, 핍박자들, 빌라도, 헤롯 왕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살아나셔가지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불의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여러분 심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열매로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승리하는 걸 보여줍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들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대대로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영원할 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구속하고 위협하는 모든 죄와 어둠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주님이 다 멸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망을 폐지하셨다 그랬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재앙에서 수월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죽음의 그 통제 속에서 죽을까봐 겁내는 우리들, 이게 뭐예요? 누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을 줍니까? 사탄이.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왜? 살아나시니까. 부활할 거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사망 가운데에서도 부활할 줄 믿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아야 돼요. 전에는 뭘 이렇게 하면은 죽을까봐 겁나잖아, 이게. 예? 떨어져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요, 놀이동산 이런 데 가도 위험한 건 안 했어요.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또 옛날에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내가 나와보니까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바퀴만 물 밖으로 보였어요. 숨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죽는 게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턱 밑에 물이 차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내 눈에 막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무덤이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막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이 너무너무 겁났어요. 그때도 목사였는데 저 연합 집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죽으면 천당 가는데 왜 겁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그래 겁났습니까? 왜 살려달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죽어야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어요. 이 어른이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목사님 왜 죽는 게 겁났습니까? 겁나더라고. 좀 더 살고 싶더라고 이게. 죽는 게 겁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내가 죽는 게 겁 안 나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뭐 놀이동산 가서 위험한 거 한번 타보고 싶어. 언젠가는 태국 선교 60주년 그 기념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를 다 모아놓고 하는데 그 집회 장소 바로 옆에 큰 타워가 있더라고요. 이게 123층 저런 건 아니지만은 몇 층인지 기억 안 납니다. 높은 탑인데 거기에 저 꼭대기에서 이 밑으로 줄이 달렸어. 그 사람들이 그 줄로 샥 내려오더라고. 안 해보고 싶어요. 나 옛날에는요, 겁났어요.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야, 우리 저거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박 목사 죽을라 하나? 죽기는 뭘 죽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죽잖아, 저기. 우리 한번 해보자 하니까, 다른 사람 안 할라 하대. 그럼 내가 대표로 한번 해볼게 하니까, 전부 나를 붙잡더라고. 박 목사,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죽으면 우리는 웃잖아, 이기라. 응? 네 시체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왜 죽는 걸 먼저 생각하냐? 그래, 못했어요. 웃은 이야기지만은, 죽음이 겁이 안 나, 이제는. 응? 왜? 산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게.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외숙모님도 계시고,
죽은 분들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 근데 언젠가는 볼 거예요, 이게. 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가 그렇게 겁내는 죽음도 주님이 폐지시켜버리고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마지막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